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48절 이제 준비하면서 찬양이 아직 찬양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찬양을 훅 주셨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제가 이 찬양은 누구나 이렇게 다 쉽게 이렇게 찬양을 했을 거예요.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고 이 찬양의 깊이를 가지고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찬양이니까 가사니까 하나님의 찬양이다 생각하고 저같이 그냥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찬양을 갑자기 주시면서 말씀을 잠시 놓고 찬양을 부르게 됐는데 이 찬양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듯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1절만. 1절. 네. 주의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짓고 있나? 잘 지어져 있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만세반석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영원한 피난처이자 안식처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 감사의 자리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절에 주여 부르거나 1절에 주여 부르거나 말씀을 듣는 것에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만이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 뵀는데 십몇 년을 그냥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십몇 년 처음 오신 분인데 십몇 년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영혼이 없는 너무 아픔이 많고 처음 뵀는데도 막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본인의 이야기 속에 제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조심스러워서 제 이야기부터 이렇게 살짝 꺼내놨어요. 근데 십몇 년을 다니면서 저와 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20몇 년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정말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똑같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야 그게 좋아서 그냥 그것이 믿음이다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말씀의 한 절도 깨달음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온갖 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아무것도 일할 수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이제 가깝게 사시는 엄마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젊은 나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에게도 누군가가 와서 분명히 저와 같은 계속 하나님을 권면하고 나눠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문이 열렸냐? 그러니까 열렸대요. 그래서 마음껏 가서 기도할 수 있냐? 할 수 있대요.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교회에 마음껏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저도 제 영혼이 그냥 막 끌려서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문 열리는 데 가서 막 그냥 심령을 토해내고 새벽에 가서 갈 곳 없으면 저 기도원 가서 막 그냥 거기서 펑펑 울다 오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듯 보이나, 주인을.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니까 나 믿는 자야 이렇게 보이나 정말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으로 모셨으며 그 실천적인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삶이 불일치한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전체를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임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한 27절, 28절 또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 그러잖아요. 거룩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거룩한 자, 외식하는 자였더라고요. 저는 이 뜻이 정말 들었어도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저에게 향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반석 위에 정말 집을 잘 짓지 못하고 집이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외식하고 그리고 경건한 척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온유한 표정을 짓고 근데 뒤에 가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속으로는 우리가 썩어져 있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종교행위, 본질의 정의와 긍휼, 믿음을 소홀히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보여지는 것은 다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되게 정말 사람들한테는 거짓되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보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속으로는 얼마나 진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는지 다시 한번 저의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변화와 실천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47절부터 이어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의 비유는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영원한 운명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원한 운명.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영원한 운명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마지막 날 중요한 심판을 보여주게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제가 그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세례 받았어.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 티켓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고 몇십 년을 교회를 그냥 다녔다니까요. 똑같아요. 얼마 전에 뵌 분도 세례 받았대. 세례를. 그래서 정말 그분도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그 티켓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47절에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내게 나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들어야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들었어. 믿기는 해. 근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도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여는 몸과 마음을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행치 아니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안타까운 진정한 믿음을 순종을 통해 우리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삶에서 실천을 통해. 그리고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어떻게 지라고 그랬어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주추를 반석 위에, 구원의 첫걸음의 신앙의 기초는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이며, 말씀을 여기 세임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늘 말씀을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주일만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내가 또 가끔 은혜가 돼서 듣는 말씀과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생명처럼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되었을 때 정말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야만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사람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라고 했어요. 삶의 그 탕류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탁 부딪혔을 때 근데 생각했어요. 지금 요번에 비가 와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 지역도 많고,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났는데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온갖 집안에 있는 것들이 집안에 다 들어와서 그 큰 물이 들어와서 그 탕류가 그 집안에 모든 세간들을 다 휩쓸어서 그 집안에 둥둥둥 다 떠 있는 거예요. 쓸려나가고 떠 있고 더러운 물들이 막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며,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과 시련을 통해서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절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 하나를 또 붙들고 다시 다 물이 또 언젠가는 빠지잖아요. 우리가 막 물을 퍼서 날라도 그냥 놔둬도 물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다 진짜 엉망진창인 내 안이 그렇게 보입니다. 내 안이 정말 막 진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진짜 내 세간살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탁 쳐서 그 큰 물로 반대로 생각해 보았어요. 다 깨끗이 쓸어 버리는 거예요. 온갖 세간살이가 기존에 있던 그 세간살이는 다 필요 없던 것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셔서 깨끗하게, 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그리고 끄떡없는 이유는 우리가 반석 위에 주추에 깊이 파고 그 말씀을 내렸고 그 말씀이 믿음이 그 기초 위에 반드시 섰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아까 그랬잖아요. 내게 나와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으로 인해서 딱 세워놓고 그리고 말씀이 반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48절 보면서 또 한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전까지 삶을 통해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나의 삶을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내 집을 잘 짓고 내 삶을 잘 짓고, 그래서 아까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봐요. 잘 짓고 잘 짓세.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내 집을 잘 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잘 진 게 아니라 만세반석 집을 잘 져야 되는데 내 집을 잘 짓고 내가 부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었던 것들이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것들, 내 가족을 위해 했고, 그리고 내 사업을 일하는 것들, 나는 하나님 뭔가 이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였는데 결국은 내 집을 먼저 잘 지으려고 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을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잘 지어야 되는구나. 만세반석을 지어야 되는구나. 이전까지 내 집을 지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다 들어와서 모든 나의 세간들을 다 쓸어버렸구나. 그랬더니 온갖 것들이 둥둥 떠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구가 그 집을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석 위에 잘 세워지면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그 말씀보다는 요동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요동하지 않았다 그 말씀보다는 더 있습니다. 요동할 수 없었다. 이런 믿음이 저희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시험과 연단이 오더라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견고함을 말해줍니다. 요동할 수 없었다라가 49절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말씀하시죠. 내면의 영적 기반이 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침 겉으로는 신앙인의 아까 말했죠.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과 말씀의 결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유혹, 탕류가 닥쳐올 때 견고한 영적 뿌리가 없으므로 신앙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결국은 파멸하게 되고 파괴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아까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의 종말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거를 지탱하려면 반드시 그 주추가
땅을 더욱 깊게 파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튼튼히 세워 영적인 성전을 매일매일 우리가 아까 만세반석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잘 짓고 바람이 부딪혀도 물이 막 쓸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매일매일 집을 잘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어떠한 험난한 탕류의 환경이 와도 이겨내며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깊이 파고 세우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큰 물에 탕류가 닥쳐와도 요동할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진 영적인 성전을 매일매일 견고히 짓는 반석의 집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